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반면에 그런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 1장 후반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시작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 1장에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17절에 와서는 유대인들로 국한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사를 오늘 2장 전반부에 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된 삶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현대 교회의 특징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언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살라 하셨는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서 야곱을 통한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특별하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십계명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지어다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노출되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가나안 우상들의 유혹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그 선택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까지 깊이 침투했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신앙 안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것에 익숙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만큼, 즉 믿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을 인도하고 세상에 빛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지식과 또 진리의 모범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선생으로서 스스로 자부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처음에 남을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한 표현이 여기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까지 올랐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한 이 본문을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다 율법 대신에 복음을 집어넣고 유대인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전적인 그 공로 안에서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랑하되 지키지 않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삶의 형태가 바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좀 안다고 또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에 갖다 놓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갖다 놓아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빼놓고 남들을 그 말씀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잣대, 율법의 잣대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율법주의적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좀 안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짧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나는 옳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율법과 말씀의 잣대 아래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러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을 소유하고 가르친다는 명분 하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사람들을 그 율법의 잣대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툭하면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죽이기가 일쑤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들은 전혀 힘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의 전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할 뿐이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면서 실제는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알고 믿어 그 믿음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그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모양만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더러운 죄악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서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그 권위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때라서 그 정치적인 권력, 종교의 권력, 이것에 굴복한 것이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굴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존경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저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멋진 사람이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주변의 소문을 들어보면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막 수근수근되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대고 이런 이야기들 말고 정말 진솔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동료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 이것과 실제로 비춰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적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담보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것들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또 표식을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들, 할례를 행한들, 그들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요 무할례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말씀을 소유했고 또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소용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보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자처럼 또 성도가 아닌 불신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 삶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할례자나 또 율법이 없는 자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었지만 영적 무능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결국 헛된 것을 잡으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들은 그 믿음보다 율법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 스스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 무능력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더라면 그들이 이 영적 무능력함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고 지금도 율법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율법을 앞세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안다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이 지키지 않으면 남이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침범하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수시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 권세에 도전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정죄할 권한이 있고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데 왜 그 권한을 우리 안에 두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잣대로 가져와서 도구화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다고 또 잘 안다고 내가 가르친다고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저 거칠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고, 조금 안다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 직함이 내가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서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집착하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영적 무능력함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무능력함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괜찮은데 율법에 집착하면 그저 영적 무능력함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율법의 한계성을 지적한 것이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의 거칠애보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말씀을 들어도 모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주의 바로 그 자체이죠. 율법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구원의 도구인 양 착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잣대에 끼워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여러 곳에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 모여서들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제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려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닌데 지나다니다 보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엉터리 같은 요리를 막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제가 그것을 보면 안타깝고 아쉽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해 보여요.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한 조각의 말씀조차도 없고 삶의 간증도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안부도 없고
그저 누군가 그 뒷담화하는 그 재미로 교회 나오시는 분 같아서 안타까워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그것도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지경이 그분에게. 정말 들려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복음을 진정 알면 저럴 수 있겠느냐, 서글퍼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되면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적인 부분은요, 잘 몰라서 실수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랬더니 저랬더니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그 말의 화제거리를 삼는 것,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런 짓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수군거린 줄 아세요? 저들과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거야. 이렇게 임의로 판단하고 거짓으로 바울을 몰아세우고 비판했던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총각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화제거리가 되기 쉽잖아요. 젊은 전도사가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연히 어떤 여교사와 만났어요. 인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날로부터 수군수군, 야, 저 전도사가 누구랑 사귄대더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요,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하고 스캔들이 났어요. 제가 뭐 그 사람들하고 영화라도 보고 뭔가 다정하게 손붙잡고 뭘 하고 그랬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데 그냥 가다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게 처녀겠죠. 그 만나서 그냥 교회 들어간 것 뿐인데 그렇게 해서 스캔들이 먹건이 났어요. 그때 사실은 제 아내랑 조심스럽게 사귀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하면서 이런 소문이 났어. 내가 누구랑 스캔들이 났고 나중에 아내랑 결혼 발표를 딱 하는데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전도사님, 저 A라는 양과 결혼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저 B 양과 결혼하기로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교회를 파다하게 덮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삼기가 쉽거든요. 그냥 내 가족 중에 남동생이고 뭐 여동생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여동생과 같이 갈 수 있고 여자인 경우 남동생과 같이 갈 수 있고, 그런데 소문은 야, 저거 은밀히 만나는 남자가 있나 보다, 여자가 있나 보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여러분 과연 옳을까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성경에 무수히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꺼내서 수군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